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265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에게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에서 온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살다. 이게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칠 때 사람을 너무 빨리 치다 보면은 삼이라고 하는 말이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빠져먹어가지고 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곧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고 거의 동의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원칙,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과 인품과 미래가 보여지고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어디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이 되지요. 젊은이가 어디에 가서 노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젊은이의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 안에 살면 그 인생의 미래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한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약속 안에 살려면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 예 하고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체결해야 돼요. 나도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면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다 그래서 계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빨간 걸로 노란 걸로 줄을 쳐놨잖아요. 아, 이거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빨간 줄 치고 노란 줄 친 거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냥 좋으면 막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줄을 쳤으면은 하나님과 계약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우리 기독교의 정경은 그냥 성경 그러지 아니하고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담아놓은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너무 많아요. 약속이.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잡아서 실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위약금을 내죠. 안 지키면 안 지킨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계약에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봉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 교회에서 뭘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약속한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품격이 높아요.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고 그 약속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으며 그분만큼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왕들은 기분 좋으면은 상 주고 기분 나쁘면은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신다. 원칙대로 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죠.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다 먹어도 좋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래? 지킬래 안 지킬래? 예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안 먹고 다른 거 다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복 있는 사람,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 안 지켰어요. 약속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약속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단호하고 무섭습니다. 뭐예요? 우리 무섭지만 따라해 볼게요. 정령 죽으리라. 안 하잖아요. 겁나서. 죽으리라. 죽는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것도 죽는 거고, 사업이 죽는 거고. 건강하다가 병드는 것도 건강이 죽는 거고, 숨 쉬다가 안 쉬는 것도 죽는 거고, 잘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는 것도 죽는 거고, 내 인생에 평안이 있다가 평안이 없어지는 것도 죽는 거고, 죽음의 영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의 길에 들어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당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우상을 만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내 말대로 실천하겠느냐? 그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가 지금 나이가 75세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냐? 예. 약속이 체결됐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약속을 지키. 약속을 지킬 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지멋대로 하면은 아니다 그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 약속을 지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제시했어요. 그래 도와줄게. 약속이 체결됐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부자가 돼서 생명을 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이 너희 왜 약속 안 지켜? 때리셨어요. 집안에 큰 환란이 왔어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약속 지킬게요. 지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열국의 아비가 되죠. 모세도 이렇게 살아 히브리 민족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 동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너 가서 좀 데리고 와라.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해. 하시래. 해. 하실 테니까. 난 못해. 하라니까. 겁났어요. 예, 할게요. 약속이 없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그 십지팡이와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떵떵거리는 바로왕이 어떻게 됐어요? 항복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습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그 데리고 온 백성들하고 약속을 해야 되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를 축복할 텐데 나랑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지키게 약속하겠다고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예, 지키겠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레위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그냥 수많은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해가지고 계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계약 백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다 세례 받으셨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 계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안 지켰느냐고 따져 물으세요.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펼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 계약서 속에 일정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마다 약속을 다 거셨어요. 내가 교회만 다 잡으면은 열심히 나오면은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계약이 다 있어요. 요거 지키면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을,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을,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복을. 그런데 요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지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원하셔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키시는 그것만 복을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네?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원칙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약속을 하나 안 지켰어요. 뭘 안 지켰느냐? 성과를 좀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 왜 약속 안 지켜? 그 약속 안 지키는 벌은 이거야. 너는 내가 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대신 백성 그 앞에까지만 인도해. 모세가 못 들어가요.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4장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택합니까? 자기의 수종 여호수아를 택하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자기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백성은 데리고 왔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가지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놓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땅이 복 있는 땅이 되고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꼭 준행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계약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가 살아라. 하나님과 약속한 이 규례 법도 너희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호렙산에서 꼭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꼭 지켜라. 약속을 꼭 지켜라. 너희들은 계약 백성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요.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죽으리라. 멸망시키셨다. 끊어버리셨다. 하나님 세계에서 끊어버렸다. 무섭죠? 아니, 어렵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어렵게 광야 생활해가지고 오는 과정에 있는데 약속 안 지켰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렇게 야박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도 안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내 친구 중심,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 중심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아요? 하나님. 오늘 그 예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호렙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나 권능입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이 떨어져요. 만나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물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잠깐 이제 지나가다 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시딤 여인들이 예쁘게 생겼나 봐요. 우리 교인들처럼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남자들이 홀딱거려요. 그래서 시딤의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니까 따라가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제가 조금 이따가 성경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25장에 있어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 시딤 여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남자들이 툭툭툭툭 해버려요. 자기 신들에게 전하니까 같이 절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갔다가 물론 그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그랬을지 몰라요. 지나가는데 해코지 안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해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니까 같이 합시다 하고 절했어요. 이게 바알부올의 신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죠. 근데 민수기 읽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색출해서 죽여라. 여러분, 거기에 앞에 나가서 시딤 여인과 같이 절한 사람들이 참 평민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모세와 지도급에서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고생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잘났다고 시딤 사람들하고 좋게 지낸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행사에 같이 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다 골라내서 죽여라 그랬어요. 모세가 실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인이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골라내서 혼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면은 백성들이 다 죽는데? 안 하면은 백성들이 가는 길이 막혀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도하시는데? 진행이 안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모세가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죽입니다. 왜요? 남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실천을 하죠. 민수기 25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재판관들에게 이르고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백성들을 찾아내어 죽이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수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수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며 너희는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너희는 꼭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세상의 지식 따르고 세상의 지혜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어느 신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는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처럼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고 다른 신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않느냐? 써먹고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너희를 위해서 공의롭게 법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신앙인들이니까 계약 백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가지시고 수많은 약속을 제시하셨어요. 복 있게 사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형통하는 일, 영화롭게 되는 일, 하늘마다 100배, 30배, 6배 열매를 맺는 일, 수많은 길에 약속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계약 백성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처럼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늘 가르쳐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는 책망이 떠났어요. 교육자들이 교인들의 눈치 보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많이 해요. 재미있는 얘기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재미있다고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해버렸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원칙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위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나는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책임 있게 지도해야 될 것들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해림교회 안에서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남이 뭐라 그러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놀라운 기적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지켜 오늘도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보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